지난주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했었는데요. 우리 복습을 좀 하고 우리 처음부터 또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불신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은 불못, 둘째 사망 또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라고 말씀하나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이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줬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를 우리 보통 땅에서 볼 때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천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창조 이후에 타락된 이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게 세상이라면 이게 다 정리가 되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표현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이다고 얘기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나중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아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이거든요. 어린 양의 아내니까 그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를 예루살렘 성 모습으로 보여준다,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파괴되어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무슨 설이라고 얘기해요.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롭게 생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을 재창조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어차피 망가졌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다 깨어지고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으니까 재창조, 다시 창조되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은 다 파괴되어지고 우리는 저 하늘나라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 뭐 죽어서 가는 곳 하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저 다른 세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는 게 재창조설이에요. 근데 새롭게 주장되는 게 뭐냐면 4번에 보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무슨 설이라고 할까요?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원래 있던 것이 망가지고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타락했었는데 이제 전쟁으로 끝나고 다 불신자가 죽고 이제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이제 세계로 바뀐다. 원래 있는 이 땅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걸 갱신설이라 그래요. 갱신설. 원래대로 돌아갔다. 회복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고 자연도 저주 아래에 들어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또 땅이 혼돈하게 되어 파괴되어져서 이렇게 막
깨어지고 환경이 엉망이 되고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이 사라지면서 물이 딱 이렇게 내려오고 또 샘이 터지고 해가지고 이 육체가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자연이 물에 다 잠기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망가진 세계가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방법이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하나님이 그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설명을 주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했다는 게 이 땅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원래대로 새롭게 깨끗하게 회복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설이 더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이 죄의 모습이 사라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게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다. 그 갱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재창조설을 우리가 이해할 거냐, 아니면 갱신설을 이해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저는 갱신설을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이 가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해요. 둘째 사망. 육신이 한번 죽고 영혼이 또 한번 불못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다. 영혼의 죽음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불신자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죄산 받지 않는 사람들. 영혼이 죽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 즉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면, 결국은 하늘에 있는 성은 성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래서 모든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에 각각 어떤 이름이 적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진주로 된 12문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인데, 다양한 보석인데 12문은 진주 하나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기초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결국 성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했죠. 여덟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숫자를 풀면 어떻게 되나요?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항상 12라는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12기초석, 12진주문 12, 그리고 크기도 정육면체, 정사각형으로 된 정육면체인데 12,000 스타디온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12가 1000,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죠. 성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9번의 성곽, 이 두께가 144 규빗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44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2예요. 그 두께가 그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라고요. 이 자체가 144라는 숫자 자체가 성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12라는 숫자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12기초석, 12문, 또 12 곱하기 1000, 또 12 곱하기 12,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보석같이 아름다운 존재인데 다 성도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이렇게 이 글만 읽으면 무슨 큰 성이 뭐 이렇게 하늘나라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 성도가 굉장히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표현 방식, 유대인의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숫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하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구약의 예루살렘과 성전과 이 성벽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는 거죠. 근데 그걸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들죠.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걸 다 이겨내고 학개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과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죠. 그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성벽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의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건축을 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결국 하늘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도라면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모습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건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얼굴을 보게 되고 얼굴을 이제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번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생명책은 여러 번 성경에 다 나왔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다, 자기 백성이니까 다 써놨겠죠. 근데 지워진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안 믿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늘에서 보내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잘 살아라고 행복을 누리다 오라고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목이 기록돼, 그 삶이 기록되겠죠. 이거는 행위록에 기록되겠죠. 죄목이 기록되니까. 그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이름 지우지 말라고, 내 이름 지워서라도 이 백성 구원해 달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사명 감당으로 보냈더니 세상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뺏기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사탄이 들어가야 될 그 불못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 그래서 기록된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지워진 사람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2번 요한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이 생수의 강 좌우에는 어떤 나무가 있나요? 생명나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만 먹지 못하게 된, 범죄함으로 먹지 못하게 된 그 나무, 그게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영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12과일이 12과목 12가지 과일인 한 나무인데 12가지 과일이 나와요. 근데 그게 달마다 나와요. 달마다. 그래서 이게 또 12이죠. 12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12을 생명나무로 영생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라는 것도 생명수 강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생명수라고 이제 물 팔아먹고 이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병 낫는다면서.
밀가루 막 바르고 밀가루 팔아먹고 밀가루 바르면 병 난다면서 생명수라면서 물 팔아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회복되었을 때 영생을 상징하는 그 물입니다. 13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요. 그 강가에 나무가 있는 이 그림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한 거죠.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미지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왔을 때 너희들이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복될 거다 하면서 성전을 보여주죠. 성전의 회복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림대로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성전 환상은 보통 이제 제3성전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지만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의 모양은요, 이 땅에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성소가 있었고 모세가 지었던 성소,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 수룹바벨이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 있거든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정축을 하거든요. 그게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티투스 장군의 AD 70년에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한 번도 성전이 다시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회복한다. 그래서 그걸 제3성전이라 그러는데 에스겔서에는 이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치수를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치수가 이때까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제3성전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제3성전이 솔로몬의 모양대로 지을지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양대로 지을지 아니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크기로 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건 결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보통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크기로 지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에스겔의 환상은 결국은 회복의 환상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회복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3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3성전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제사 제도가 3년 반 동안 진행되다가 그것이 깨어지면서 이제 종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부분인데 거기서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온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서의 이런 성전의 모양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좌우에 생명수가 있는 이런 모습은 에스겔의 그림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마지막에 요한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요한이 말하는 생명수가 흐르는 이 강과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시 뭐가 없다고 말씀하나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설명이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게 범죄한 이후에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뱀이 저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땅이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연이 전주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뱀을 따라갔던 가인과 또 나중에 함이 저주를 받거든요. 이 저주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고 이 사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저주가 임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왔던 이 저주가 사탄과 그 귀신들과 또 왕들과 그걸 따랐던 모든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감으로 죄와 함께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저주가 없어졌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없어졌다는 표현이 창세기 이전으로 범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요한이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생명나무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다.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세상이 끝난 거다. 그래서 이 새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주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지구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같이 누리게 되는, 그래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왕의 통치를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도 정말 미미한 것이지만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또 있잖아요. 여기서 실컷 누리시다가 가면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선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또 다른 하나님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티끌만큼밖에 안 되는, 우리 지구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정도는, 우리는 여기서 세계 정도 한 번도 못했고 뭐 이렇게 막 다 누리지는 못하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누리다 가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행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돈만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최고급 차도 한번 타보고 할 수만 있으면 타면 좋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여건 있으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누릴 수 있게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그 몇 푼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심 잃고 마음 상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개사고 뭐 쫓아다니고 죽이러 쫓아다니고 뭐 쫓겨다니고 허둥지둥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하면서 내게 주신 거 누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몇천억을 가져도 하루 밥 세 끼만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욕심 부리면서 악을 행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누릴 거 마음껏 누리시고 더 큰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데 거기는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여기는 진짜 티끌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잘 하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창세기 회복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묶어두지 말라, 가둬두지 말라, 이 말은 열어서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보면서 구약 성경과 이거 다 대조해 보면서 가둬두지 말고 묶어두지 말고 비밀로 하지 말고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려라. 많은 사람이 보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설명하면 사실 전 사람도 그렇고 이해는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춰놓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상하게 막 해석해가지고 내만 아는 것처럼 막 설명하면서 하는 그게 이단 교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은혜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다 감춰놓고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임봉하지 말아라, 다 알 수 있다,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아가지고 누리라고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설명도 하고 이해시켜서 분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알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17번째,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 그러니까 옷을 빠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두루마기가 뭐냐?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빠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뭐냐?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야 완전히 되지만 이 땅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말씀을 비춰보니까 오늘 잘못 생각했구나. 또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아직 죄성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결국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바르게 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만 회개하면서 늘 고치면서 살아간다. 그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불신자입니다. 늘 자기가 죄 안 짓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사는.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 큰 악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더 악해지고 더 뻔뻔해지고 더 강해지고 악해지고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요한계시록 잘못 가르치거나 또 빼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렇게 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모든 재앙을 더하게 될 것이고 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빼는 자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막 더하거나 빼가지고 막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행하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참 위험하죠. 잘못 가르치면요, 자기 책임이 커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오늘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새롭게 처음부터 또 요한계시록 다음에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구약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첫날 구약을 시작할 테니까 또 자세히 또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카톡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아니면 오늘 제가 보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못 보면 다음 주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6권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글들을 기록하고 난 뒤에 397년쯤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 신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 시대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했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약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PPT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나왔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나왔고요. 또 구약 성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복음도 이해할 수 없고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구원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다 설명했기 때문이죠. 맞죠? 그렇다면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예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보고 이게 구약을 이해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은 구약이 내용이 많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신약을 먼저 배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신약을 먼저 배우고 나면 구약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구약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처음 성경이 써질 때부터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성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거는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함께 구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다 이해를 해야지만 구약 전체가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유기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첫 성경이 써질 때부터 전체 말라기까지를 다 역사적으로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설명한 도표가 바로 이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계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서 보여주실 때 이 모세가 처음으로 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죄를 속하는 방법, 죄 문제가 해결돼야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규칙, 이걸 써주셨어요. 그걸 이제 보통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율법. 그걸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모세 오경에 기록된 레위기입니다. 이걸 레위인들이 그걸 줬기 때문에 이걸 레위인의 글, 레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건데 이 말씀을 모세 입장에서 또 지도자들에게 주면서 후시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이 레위기만 주면 이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 레위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어떤 배경을 기록하죠. 역사적 배경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하게 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언약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 죄가 생겨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모든 근원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레위가 주어졌고 이 레위기대로 언약한 백성이 하늘나라 가는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모세가 구조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뭐 가인과 이렇게 언약하시고 하는 것들은 아담과 언약하시고 이런 것들은 구존으로 다 전해왔던 것들이지만 모세가 나중에 이거를 글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일단 기록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글로 기록한 건 레위기라는 성경인데 이 레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근원의 모든 출발과 근원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이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으면서 이런 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레위기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구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제일 먼저 글로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이 무슨 기록했다, 뭐 아브라함이 기록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기록했는 기록이 성경의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기를 기록했고 이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에 들어가서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전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이 죄에 동화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도리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가 나올 때는 언약한 말씀대로 살았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살지 못한 사람이 얘기 나오죠. 살았는 사람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찬송하게 됐고 감사하게 됐고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시가서예요. 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재앙을 내리고 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선지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책망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선지서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감사와 찬송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선지자의 글들이 있었다. 이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되었고 포로되어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이방인에게 넘겨서 이방인을 다 구원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한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 역사서를 다 이해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 시가서를 이해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책망하는 선지서들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죠. 망했을 때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제국들에게 짓밟히는 내용이 신구약 중간 역사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확대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을 이렇게 왼쪽에 놓고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 선지서.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말라기시까지 가보면 불순종해서 하나님 마지막 경고를 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엘리야가 오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근데 그때도 안 돌아오면 내가 심판할 거다. 저주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열국들에게 고통을 받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400년간 짓밟히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지켜왔던 이 하시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하수몬 왕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루게 되고 이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그 구약에 준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다. 그걸 계속 설명하죠. 3년 동안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깨닫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밝히 알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속죄하셨구나. 이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 법대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한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돼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복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고 이게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신약 교회의 성경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로마의 핍박이 있을 때 요한에게 주님 빨리 오시라고 할 때 내가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구원받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거다 하고 요한계시록을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게 역사와 함께 모든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의 유기적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순서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 권별로 정리를 해서 기록했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중에서도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사무엘상, 열왕기상부터 이렇게 선지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 하서에 가면 선지서가 등장하는데 선지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선지서를 따로 떼놨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시편을 넣어놓고 시가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 역사서에서 이 선지서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따로 떼놔버리면 차례대로 읽다 보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역사를 읽고 난 뒤에 한참 시가서를 지나서 선지서를 읽게 되니까 이 역사서에서 나오는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순서를 따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가 이해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성도들이 성경을 알려면 성경의 구조 자체를 바꿔가지고 출력을 다시 한 성경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연대기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연대기 성경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차례대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처음 기록한 사람은 모세지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어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율법을 전해주면서 이 율법에 대한 모든 역사적인 배경과 또 모든 근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와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레위기 율법의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흐름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레위기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왜 출발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이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약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옛날에 언약했다. 그래서 옛날 언약. 그게 성경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새롭게 언약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래서 신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언약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봐야 된다. 예수님을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이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관점, 기독론적 관점 이렇게 이해하고 또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론적 관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신약을 중심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독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기독론점. 예수님의 관점이 중심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구원론적 관점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드러나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예수님이 왜 구원을 주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약에서 봐야 되는데 신약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구약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기독론적 관점이나 이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이게 이해가 더 쉽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나중에 예수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구약의 언약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야 신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관점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언약 신학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좀 있는 척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에서 출발하는 거다.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다. 그게 레위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설명하는데 레위기가 이제 핵심이 항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출발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본다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줬죠. 나중엔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지만 그 당시는 짐승을 죽여서 값을 지불하는 제도인 거예요. 그게 제사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제도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니까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악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규칙, 그게 삶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고 삶의 규칙으로 삶의 규례를 줬다. 그걸 전체를 통틀어서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다. 그래서 율법이란 말을 씁니다. 율법. 여기 율법,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다 레위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규례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또는 법도라고 써놓은 것도 있고 또 계명이라고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해야 되고 하나님 방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철저히 따라서야 됐고 삶의 규례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잘해야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섬긴다,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한다. 내한테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삶의 규례에서 이 사랑하는 방법을 써놓은 게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그 중에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거하고 사람께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10개만 뽑았어요. 그게 10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대해서 10계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서처럼 돌에다 써준 거예요. 변하지 말라고. 돌에다 써줘가지고 이걸 계약하는 판이다. 그래서 증거판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보관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나왔다는 것은 레위기 율법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10계명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레위기 자체에서 중요한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 중요한 거 10개를 뽑아가지고 계약서처럼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거.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이것도. 모세가 쓴 게 아니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관하게 했다. 그래서 10계명은 레위기에 대한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이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법궤 통에 넣어가지고. 그게 10계명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 레위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중요한지는 아는데 율법이 중요한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구원론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 율법 구원 주는 거 아니다. 율법도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사실은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율법을 알아야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다. 그게 레위기의
전체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를 이해하고 난 뒤에 레위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언약을 하는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레위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나오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출애굽기 19장 여기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정리가 될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성경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될 거예요. BC 1400년경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름받고 올라가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3개월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는. 자, 19장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돼 있죠. 나중에 출애굽 과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 밑에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랬죠. 이게 올라가니를 표시해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출애굽기에만 8번 나옵니다. 근데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하고 또 올라가요. 또 이제 사람들 전해야 되니까 또 내려와요. 내려와 또 한참 있다 하나님 또 올라와라 그래요. 또 올라가요. 또 들었는 거 또 전해야 되잖아요. 또 내려와요. 또 올라와라 하고 또 올라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처음 올라간 거죠.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렇게 전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올라갔지만 무슨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했는 말 전해라. 이게 전해라. 모세가 내려오겠죠. 거기 7절 보면 내려왔다고 돼 있잖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이 말 듣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또 내려와가지고 장로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진술했다는 게 뭐냐면 막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죠. 여호와께 전하려면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갔겠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다는 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언약하려고 내려갈 거다 땅에. 그래서 11절 보세요. 준비하여 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땅에 시내산으로 내려가겠다. 강림이란 말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하러 내려가겠다 그래요. 이걸 전해라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또 내려와요. 또 백성들에 막 전해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러 내려오신단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우리 그걸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게 막 이렇게 막 전해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되 모세를 거리 부르시니 모세가 또 올라갔죠.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막 구름이 임하고 여기 보면 18절에 뭐 불이 나타나고 연기가 하나님이 내려오니까요. 막 온 천지가 난리가 나요. 불이 내려오고 연기가 나고 막 번개가 있고 막 천둥 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전해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 또 내려가요. 가서 막 알려요. 하나님 내려왔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이런 거 자세히 안 보셨죠?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내려와서 떠나고 나서 또 하나님 또 모든 말씀을 말씀하려고 또 올라간 거예요. 20장에 하나님이 올라가니까 10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이 10계명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나오죠.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여기 10가지를 쭉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이걸 막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해요. 이때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말로 막 전해요. 그리고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서 산에서는 막 연기가 나고 막 번개 소리 나는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21절에 백성들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같이 이르라 그러잖아요. 지금 글로 써준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언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 규정을 설명을 해줘요. 이게 이제 나중에 써주는 건데 미리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을 부릴 때는 6년을 하고 7년째는 풀어주고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규례들, 규칙들입니다. 거기 보면 5절, 15절 보세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규칙들 있죠. 이 법 규정이라 그래요. 법 규정을 막 설명해줘요. 그리고 22장에 가면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소를 훔치면 5마리 갚아주고 양을 훔치면 4마리 갚아주라. 이런 규정들을 막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 23장에 넘어가면요. 너는 거짓된 풍수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여기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하며 이렇게 규정을 설명해줘요. 거짓말하지 말고 위정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편들지 말고 이런 규정을 설명을 해줘요. 이게 다 법 규정이에요. 그리고 24장에 넘어가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10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난 뒤에 법 규정을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설명하고 24장에는 지도자를 다 데리고 올라오라 그래요. 장로들 또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 여기 다 데리고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24장이 뭐냐면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올라온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때는 이렇게 말로만 계속 한 거예요. 말로 전했고 시계명도 말로 했고 계속 법규정도 말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24장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기록이 나와요. 모세가 계속 들었던 말씀들을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모든 말씀들이라고 돼요. 모든 말씀들.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율례 이걸 전하면서 이걸 기록했죠.
이게 이제 레위기의 법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4절 다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을 뿌리고 여기 언약서라는 게 나와요. 언약서, 계약서, 약속하는 서류, 언약서. 이 언약서를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속하는 문서라고 돼 있어요. 문서. 그러니까 세페라는 말이 기록된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된 문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을 해줘요. 그래 어떻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서라는 것은 레위기를 다 읽어주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서가 뭘까? 10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은 작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이제 레위기를 요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들어주니까 읽어주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요. 아까 양푼에 담아놨던 피 있잖아요. 그걸 백성에게 팍 뿌리는 거예요. 피가 범벅이 되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 피를 양푼에 담았어요. 그걸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뿌린 거예요. 약속 대상자에게 뿌린 거예요. 당사자, 서로 계약자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백성과 언약하는 백성에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 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읽어준 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으로 이제 언약했다, 묶였다, 약속, 계약 이게 뭔지 아세요? 같이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이 묶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약속에 묶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했어요. 오늘 3월 6일이죠. 3월 6일 저녁 7시에 대구 샤론교회 예배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됐죠. 들은 사람과 아는 사람은 약속 그 내용 계약서와 함께 묶인 거예요. 묶였기 때문에 3월 6일 저녁 7시가 되면 여기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온 거예요. 그 약속에 묶여가지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서를 써줬어요. 이대로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피를 뿌리면서 약속한 거죠. 그 피를 뿌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피가 곧 생명이죠.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이걸 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백성은 죄인이고 죽어야 될 존재죠. 생명이 없잖아요. 죽으면 생명을 주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와요. 살리는 언약, 생명을 주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주는 언약을 이 약속에 묶여가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피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만약에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하는 언약이에요. 살리는 언약이고 깨지면 죽는 거예요. 원래 죽었던 존재는 살리는 계약이죠. 득보는 언약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생명의 피,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래서 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지도자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돼 있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않았다. 원래는 죽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손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죠.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게 언약의 과정이에요. 이게 고대 언약 시기에 있는 하나의 그 문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왕들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서로 같이 합의해서 쓰고 서로
도장을 찍어요. 인장을 찍고 잔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고대 언약식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하로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를 왕과 신하에 대한 계약이다. 그래서 군신조약이라 그래요. 이게 군신조약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서의 내용이 뭐냐? 절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을 섬기되 형상을 만들면 안 되기로.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자동차 팔 때, 계약서 할 때 아무 설명 안 들고 도장 찍지 않잖아요. 다 설명해 주죠. 고지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맞죠? 고지 안 해주면 체크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똑같아요. 하나님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설명해주고 지키기로 알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언약대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아무도 안 읽어본 거예요. 계약 위반인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 믿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서대로 복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준다는 믿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다 말짱깡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한 내용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한 언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언약한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속죄받는다, 이 말만 믿고 믿는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속죄가 되는지,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그거 믿을래? 믿겠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개차반인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 그래놓고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행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복도 임하고 말씀대로 심판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24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네게 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계약서를 읽었잖아요. 그러고 말로만 전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준다 돼 있죠. 여기서 기록을 해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그 당시에 학문을 한 사람이고 글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이걸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율법을 그대로 다 기록. 그걸 두루마리에, 그 당시에는 가죽 종이에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동안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니라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40일 밤낮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때 율법을 다 기록을 하고 또 성막의 모양도 다 기록을 하고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까지가 언약하는 과정이죠.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까지 이렇게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기록했단 말이 나왔죠?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나와 있고 모세도 기록했다고 돼 있고 이걸 처음 받아서 기록을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준 거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장을 삼지만 지금 아론 모세 형이거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 사람들이 제사장을 섬기는 일꾼이 나중에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백성들이 가르쳐라.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언약을 하게 되고 믿게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가르치도록 설명을 해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줬다 그래서 레위기가 된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얻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이 약하니까. 내가 받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죠.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별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도록 레위기 전체를 써주었는데 이 레위기 내용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25장부터 나오는 것은 성막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는 자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는 받으라 이렇게 넣어놓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때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 보여줘요, 모양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 보여준 대로 글을 써요. 그런 상자를 보여주니까 상자의 모양을 기록하고 그래서 10절부터 그들의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이걸 막 모세가 써요. 이걸 다 기록하니까 40일 동안 걸렸죠, 이게. 율법 다 기록하고 성막의 모양 이거 크기 길이 다 재고 막 이렇게 재료 그거 다 적고 막 그렇게 막 써온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양식도 안 들고 갔는데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왜 사노? 다 죽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또 다 없애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돌판에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뜨리면요 또 올라가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올라가서 받아가 내려와서 레위기를 나중에 결국은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출애굽기가 다 끝나면 성막이 완성되어졌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회막이란 게 나오잖아요. 회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쭉 설명되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결국은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레위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 받아가지고 온 것은 이미 앞에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레위기를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 언약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하신 거다 하는 것들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여기 보시면 언약식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거든요. 아까 19장 1절에서부터 24장까지가 전체가 한 단락이죠. 19장에 아까 출애굽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십계명 설명하고 율법 규정 설명하고 그다음에 언약식을 하는 게 24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언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파기하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하게 될 거다.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 언약이 파기된 장면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4장, 14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실 때 떡을 주고 잔을 주시잖아요. 떡은 말씀이고 잔은 속죄의 피단 말이에요. 네, 그거로 피를 주시면서 언약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언약한다는 것을 다시 한다,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축사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축사하시면서 내 몸이다, 말씀이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이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이거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하는 거다. 근데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 설명해 놨는데 이 언약을 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리고 14절 요한복음 14장 가면 성령이 이거를 알게 해서 믿게 할 거다. 그래서 언약한 백성이 되게 해서 구원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언약이고 새 언약은 이방인들, 신약에 있는 성도들과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배우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레위기 주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알면 이걸 완벽하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또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겠죠.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을 얘기해라. 주제가 뭐냐? 거룩이네, 거룩. 거룩이란 코데시, 카도시, 이 카도시,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된다, 이런데 구별된다. 어떤 죄가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딱 떼낸다, 이렇게 딱 갈라낸다,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제가 그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사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 제도로 속죄가 됐다면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규칙, 율법.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기는 주제는 거룩이다. 구별됨이다.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거룩이란 이 주제가 신약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기록해 놓은 건데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레위기 주제라면 레위기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해놓은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위기의 주제를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를 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는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그까지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방법, 또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 이걸 제사제도 또는 삶의 규례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일단 요거는 분명히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제도, 11장부터 27장까지 삶의 규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를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들으셨죠?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게 성경의 출발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좀 넓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좀 핵심이 좀 이해가 되시죠? 요걸 하나씩 따라가면 성경 전체를 다 여러분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제 잘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제 레위기부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배우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구나. 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구나. 이걸 아는 만큼 살면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는 만큼 복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복을 받는 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만큼만 누리다가 더 많이 더 폭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다가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소금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설명을 끝내고 난